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그 구원의 뜻과 구원을 통하여 들어갈 영원한 생명과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한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세대에 걸쳐 계속되어질 말씀이며 지금 우리에게도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제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너를 향한 약속은 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낼 것이다.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말씀으로 인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지가 오늘 말씀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시고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과 존재를 걸고 맹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걸고 하는 맹세는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할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행할 것을 약속할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한 영원한 하늘나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절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하며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은 매일 흔들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수없이 맛보았으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를 약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 중 하나가 너가 뭘 했길래 하나님이 도와주겠냐라는 말이죠. 너가 하나님한테 뭘 했느냐, 헌신을 잘 했느냐, 믿음을 잘 지켰느냐, 너가 하나님한테 뭘 했느냐, 너가 하나님한테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느냐. 이러한 말은 사탄의 속삭임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잘됐다 그럽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내 말을, 부모 말을 안 들어서 다쳤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혼낼 부모는 없습니다. 다치면 먼저 다친 것을 살펴주고 치료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내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부모니까 그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은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더라도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져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양육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동일합니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를 내 나라에 인도해 낼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법이 아직까지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공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준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만 따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이미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이러한 일을 준행하였으니 이 축복을 행하겠다는 말씀은 너가 이 일을 행했으니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 되자 너가 이 일을 행했으니 이러한 복을 주겠다며 기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못한다, 내가 한다 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로 임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을 만큼의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모든 길이 막혀서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했던 기도가 저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우시고 행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후에 간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저에게는 처음으로 목회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제서야 내가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실체가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다라는 말씀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내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주의 종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내 자아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인도해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끝내 그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말씀은 진실되며 끝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축복의 자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동시다방면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나홀의 후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뤄내기 위해서이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나홀의 족보에 관하여 기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르는 곳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 형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삶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안으로 인도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포 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몰랐죠. 이곳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스레 행하여 왔는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